50년, 60년 되신 분도 계시고 또 아직 어린 친구들도 있으니까 평균 25년 이상은 다 되는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섬겨오면서 굉장히 많은 횟수의 예배를 드리셨죠. 기도도 많이 하셨고 성경도 많이 보셨습니다. 수십 년 동안 기도를 하시고 성경을 읽으시고 예배를 드리시고 그 시간에 우리가 돌이켜 본다면 참 많이 애쓰신 것 같아요. 교회를 지키시고 직분을 감당해 오시고 참으로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많이 쌓이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익숙해질 때에 우리 영혼에 소리 없이 무섭게 찾아오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일까? 내가 만든 하나님?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만든다는 말일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우상 숭배한다라고 하면 절에 가서 절하고 또 무당의 어떤 신당들 떠올리게 되고 요즘에는 우리 주변에 이슬람 분들도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나와는 참 상관없는 일이라고 여기기 쉬운 것이죠.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지, 나는 하나님 믿지 라고 나와는 상관없는 일로 여긴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되게 유명한 신학자 우리 존 칼빈, 장 칼빈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무서운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에서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끊임없는 공장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인간의 마음은 뭐래요? 끊임없이 공장을 돌리는데 그 공장에서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입니다. 이 존 칼빈이라고 하는 이 분이 이 얘기를 했을 때는 아마 자기 자신을 또 돌아봤을 때 자기 자신을 한 인간으로 내가 나를 봤을 때도 그것이 느껴졌을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존 칼빈은 굉장히 단호한 사람이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예배 시간에 누가 존다 이러면 막 끌고 나가라고 하고 막 이랬어요. 막 화형시키고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단호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남을 보고 또 자기 자신을 보니까 인간이 참 그렇다. 끊임없이 마치 공장에서 물건 툭툭툭 찍어내듯이 끊임없이 이게 돌아가는데 뭐냐? 우리 마음에 우상이 끊임없이 일어난다 이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그런 우상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교회 밖을 나간 적이 없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겠다고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럼 어떤 우상이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어떤 다른 것을 하나님인 양 착각하고 믿는 것 이것도 우상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말씀에 보면 굉장히 익숙한 어떤 두 이름이 나옵니다. 제우스와 헤르메스. 우리 청년 친구들이 어렸을 때 그리스 로마 신화 책을 봤으면 아마 익숙한 이름일 텐데 혹시 명품을 좋아하시고 잘 아는 분들은 이 헤르메스라는 이름 들어보셨죠? 이걸 에르메스라고 하잖아요. 에르메스. 헤르메스가 에르메스. 그게 뭔 소리요? 모르셔도 됩니다. 그 명품 이름이 여기서 따온 거예요. 이 헤르메스가 신발이 빨라가지고 막 빠른 발을 가진 그런 신화 속에 나오는 신이었거든요. 제우스는 신들의 왕이에요. 신들이 많은데 그 중에 제일 대빵신이 제우스죠. 이 헤르메스는 발도 빠르고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하는 역할을 하는 신이었어요. 그래서 말 잘하는 사람을 헤르메스에 비유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무대는 이제 우리 앞에 지난주에 말씀에서처럼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계속 전도여행, 선교여행을 하는 중이죠. 그 중에서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여기서 만난 어떤 사람들과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았죠. 그래서 우리 딴 데 간다 하고 도망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 제목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오래 머무름 거기서 오래 머무르면서 전도하다가
더 이상 상황이 막혀서 하나님께서 옮기라 하셨을 때에 이제 루스드라로 옮기게 된 겁니다. 9절과 10절, 우리가 8절부터 읽었는데 9절과 10절 보면 바울이 이제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근데 바울이 이제 그 사람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바울이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너의 발로 일어서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데 일어나서 걷게 되었던 것이죠.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본인도 놀랐을 것이고 아마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도 다 너무 놀랐을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런 장면들을 성경에서 종종 많이 봤잖아요. 그러면 이런 장면이 딱 등장할 때 복음서에서는 뭐 하나님을 막 높이고 찬양했다, 혹은 이 기적을 나타낸 이 누군가를 향해서 비난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근데 오늘 말씀 중에 보니까 굉장히 기괴한 루스드라 사람들의 반응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들의 방언, 자기들의 지방 말이죠. 자기들의 방언으로 뭐라고 소리를 쳤냐?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라고 소리쳤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신들이라는 것은 이 소아시아 지역과 혹은 이 그리스 지역의 사람들이 당연히 섬기고 알았던,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만났던 그 신들입니다. 제우스, 또 여러분 아는 신 뭐가 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 헤라가 스캔노션이 아니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의 아내 이름이 헤라예요. 그리고 비너스, 우리가 아는 이름들 쭉 나옵니다. 헤르메스, 뭐 이런 신들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이들이 이제 그런 신들을 믿었다는 거예요. 와, 우리가 아는 그 신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지금 우리 가운데 지금 이렇게 사람처럼 와가지고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해줬구나, 와, 소리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자기들의 생각 속에서 자기들의 신에 투영시켜서 뭐라고 얘기하냐? 아마 이제 바나바가 더 풍채가 좋고 이제 덩치가 있으니까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했어요. 옛날 성경에 개역개정의 옛날 한글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수수라고 했죠. 네. 수수와 호메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풍채가 좋은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이야기하고, 설교를 아마 이제 바울이 많이 했죠. 설교를 했던 말 잘하는 바울을 신들의 대변자이자 메신저의 역할을 했던 헤르메스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 이분은 제우스시고 이분은 헤르메스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심지어 이제 도시마다 자기들이 주로 섬기는 신들의 신전이 도시마다 이렇게 있었는데 이 도시에 제우스 성전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다시 그 자기들 도시 성문 밖에 있던 제우스 신전의 제사장들이 와 하면서 달려나와서 황소들을 잡고 화환들, 꽃다발을 막 가지고 와서 이 바울과 바나바 사도들 앞에 다 이제 놓고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신이니까 이 신들에게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굉장히 엉뚱하고 기괴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태까지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 쭉 해오면서 여러 가지 고비가 있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만났던 고비는 주로 어떤 고비였냐?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한 핍박, 박해, 고난이었어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미움받고 또는 정말 실제적인 어떤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든지 쫓겨난다든지 이러한 어려움을 당해봤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전혀 그것과는 다른 또 다른 이상한 어려움을 만났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할 때 핍박을 받고 막 괴로움을 당하고 이런 일도 우리가 복음 전하면서 있겠지만 또 한 가지 복음 전하면서의 어려운 고비, 산은 무엇이냐면 전혀 말이 안 통하는 상대를 만났을 때예요. 대화가 돼요. 대화가 돼. 그래서 이렇게 대화가 되는데 대화가 안 돼요.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대화가 돼요. 뭐 내가 예수님 이야기를 막 하면 그쪽에서도 그래 뭐 나도 뭐 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대화가 되는데 전혀 내가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것을 이 사람은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를 하고 싶지 않아 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완전 뇌 구조가 다르고 다른 세계를 살고 있기 때문에 대화를 하지만 대화가 안 돼요. 전도를 하는데 전도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해볼 때 어려운 상대가 뭐 여러 있겠지만 오히려 경험상 이제 또 우리의 이제 조상들로부터 데이터상 어려운 상대는 어떤 사람이냐? 오히려 예수 믿을 때 뭐 나에게 뭐 물을 끼얹는다, 오물을 끼얹고 우리를 막 핍박하고 때린다, 쫓겨낸다 이런 사람은 한 번에 확 변화되기가 오히려 쉬워요. 근데 정말 어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얘기 다 들어주고 대화하고 아 그렇습니까? 나도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고 나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어요 라고 하면서 대화가 되는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하나님과 내가 얘기하는 하나님이 전혀 다를 때 그런 분들이 더 전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만난 이 상황은 여태까지 쫓겨나고 막 매 맞고 쫓겨나고 핍박받고 이런 상황 못지않게 굉장히 큰 산을 만난 답답한 상황인 것이죠. 예수님 이야기 실컷 하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하고 복음 전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도 나타내 줬는데 이 사람들이 와 당신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진짜군요. 당신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일을 해줬군요. 당신이 말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겠습니다. 이 그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 이야기 전했고 하나님 이야기 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쳐줬는데 이들의 반응은 뭐냐? 당신들이 우리의 제우스 신이군요. 당신이 우리의 헤르메스 신이군요. 전혀 엉뚱하고 기괴한 소리를 하는 것이죠.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을까? 배경을 좀 살펴보자면 이렇습니다. 당시에 이 그리스 혹은 소아시아라고 불렀던 지금의 터키 땅, 이 지역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부르는 그 자기들의 그 세계관이 있었어요. 자기들의 신이 있었습니다. 신이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 명. 다신 국가였죠. 여러 명의 신을 섬깁니다. 지역마다 뭐 어촌 바닷가 쪽에서는 포세이돈 혹은 뭐 또 그런 바닷가에 관련된 신을 섬기고 뭐 전쟁을 할 때는 전쟁의 신, 뭐 아테나나 이런 신을 숭배하고 그 지역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이 이렇게 또 달랐어요. 그 중에 대빵신이 이제 제우스 신인 거예요. 어쨌든 여러 신들을 이제 섬기는 그런 문화 속에 이들이 살고 있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신화고 옛날 이야기 같고 동화 같은 이야기인데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의 삶 속에서는 이게 실제인 거죠. 실제예요. 그래서 이때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 신화 속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옛날에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인간의 모습을 하고서 인간 세계에 온 거예요. 이 성경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 이 신화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그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자기네 조상적 옛날 이야기예요.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인간의 모습으로 변신해서 인간 세상에 왔어요. 그래서 인간 세상에 와서 똑똑똑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문을 좀 열어달라고 나그네 모습으로 이렇게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방문을 했어요. 근데 천 집이 넘게 1000가구 넘게 똑똑똑 했는데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1000가구 넘게 똑똑똑 하다가 마침내 마지막에 어떤 가난한 노 부부가 이 문을 열어줘요. 그리고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을 맞이하고 이제 대접을 해줍니다. 없는 형편에 가난한데 잘 이렇게 대접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화가 났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운전막대했으니까 화가 나서 이 지역에 큰 홍수를 일으켜서 다 쓸어버렸다는 거예요. 다 죽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 노 부부의 집만 살려주고 이 사람들은 그 제우스 신전의 성전을 지키는 사람으로 삼아줬다. 이 전설따라 삼천리 얘기가 이 사람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항상 이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있냐? 우리는 언제고 신이 다시 인간의 모습으로 변장하고 언제 또 올지 모르는데 그때 이 신을 우리가 잘 맞아들여야 돼.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해서 죽임을 당하거나 화를 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와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한 거잖아요. 나면서부터 걷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지체 장애인을 걷게 했으니 이건 사람이 한 게 아니고 분명 신이야. 근데 그 신 중에서도 누구냐면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제우스와 헤르메스, 바로 그분들이 분명하다라고 이들이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냥 앞뒤 재볼 것도 없이 그냥 거기에 있는 모든 군중들이 갑자기 이 생각을 동시에 다 하게 된 거예요. 신기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제우스와 헤르메스니까 이 신들을 기쁘게 하고 잘 맞아들여야지. 황소를 가져와서 잡고 꽃과 하완들을 막 잔뜩 장식해가지고 이 신들을 기쁘게 해줘야겠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이 신들이 기쁘게 해서 우리에게 이 신들이 복을 내리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이게 여러분 되게 무서운 신앙의 프레임입니다. 프레임 요즘에 정치적으로 프레임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지만 사실은 신앙적인 용어 속에서도 프레임이라는 얘기를 많이 씁니다. 프레임은 틀이란 뜻이에요. 액자, 틀같이 틀에다가 딱 넣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에 액자가 있으시죠? 내가 요만한 액자가 있으면 큰 그림이 있어도 반드시 액자에 끼워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림을 접든지 자르든지 하여튼 여기 안에 딱 그걸 끼워 넣어서 그만큼만 보이도록 하는 거예요. 맞죠? 그게 프레임입니다. 맞지 않더라도 내가 여기 끼워 넣으려면 그를 접든지 자르든지 조각을 내서 그만큼만 보이게 하는 거, 그게 바로 프레임이에요. 신앙에도 프레임이라는 게 존재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세계관을 가진다라고도 표현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우리 신앙인들은 신앙의 프레임을 가져야 되는데 그 프레임이 내가 되면 안 되는 것이죠. 내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이 프레임의 대상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눈을 가지고 또 우리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 나의 세계관, 나의 프레임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성경적 프레임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프레임과 세상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내 생각과 내 프레임에 갇혀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게 되는 큰 영적인 오해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루스드라 사람들의 이 행동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지금 그들은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또 천지를 지으신 유일하신 하나님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놀라운 이 기적을 목격하고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그들의 두 눈으로 보고서도 그 능력을 뭐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이 이미 익히 알고 있는 자기들의 조상들의 신인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틀 안에 바울이 전한 복음, 바울이 얘기했던 그 하나님을 끼워 넣었어요. 억지로 끼워 넣습니다. 이게 굉장히 프레임 신앙의 무서운 점이죠. 자신들의 과거의 어떤 전설,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상식, 자기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의 그때 당시의 문화적인 어떤 가치관, 한치도 양보하지 않고 거기에 하나님을 끼워서 맞춰 넣었어요.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위대한 하나님을 바로 제우스 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어떤 존재로 끌어내린 것입니다. 오늘날 오래된 성도들이 빠지기 가장 쉬운 덫이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내 프레임에 끼워 맞추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는 내 경험이라고 하는 프레임이에요. 내가 수십 년 신앙생활 해봐서 아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신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신앙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내 좁은 경험의 그런 틀에 가두는 것이죠.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은혜의 역사,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생각 밖에서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끼리 코를 보느냐, 코끼리 배를 만지냐, 다리를 만지냐, 우리가 코끼리를 다 안다고 할 수가 없는 것처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전부가 아닌 것이죠. 항상 더 있음을 우리는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생각 밖에서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루스드라의 사람들처럼 내 방식대로 왜곡하거나 아예 배척해버리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 종교적 거래의 프레임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루스드라 사람들이 이제 제우스와 헤르메스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제사장들을 다 데리고 와서 황소를 잡고 꽃다발을 가져 화환으로 장식하고 했습니다. 왜 그랬냐? 이 신들을 감동시켜서, 신들을 기분 좋게 해서 복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것이죠. 혹은 신들의 진노를 내가 피해야 되겠다. 세상에서 만들어낸 신의 모습은 딱 두 가지예요. 우리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 할 때에도 우리가 좀처럼 이 틀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나에게 벌을 주시고 화를 주시거나, 아니면 나에게 칭찬해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거나, 이 두 가지의 모습만 있는 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면, 그 정도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 정말 세상 재미없고 가치 없는 일이 신앙생활이 되어버립니다. 교회 오는 게 더 이상 즐겁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할 때 잘하면 내가 지금 복을 받아 마땅한데, 어떤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뭐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든지, 우리 집안의 문제가 엉킨 게 있었는데 풀어지든지, 자녀가 잘 되든지, 하여튼 간에 좋아지는 어떤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생각할 때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보상이 없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없거나, 아니면 그 하나님이 나를 무시하거나 안 사랑하거나, 이 결론에 우리가 다다르게 되는 것이죠. 또는 반대로 내가 생각해도 뭔가 잘못을 했어요. 내가 뭔가 잘못했고 부족한 게 있고 내가 좀 그래.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그냥 무섭고 숨고 싶은 분이 되는 것이죠. 나를 혼내고 때리는 분.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실 때 이 두 가지 모습이 다 있으시죠.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때로 내가 잘못하면 징계도 하시고, 또 이런 모습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모습 중에 다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고정되어 있어서 나의 어떤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의 반응이 달라지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럼 인격적인 게 도대체 뭐냐? 하나님 인격이 고매하시고 고상하시다는 뜻일까? 이게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표현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라는 표현을 쓰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지만 마치 사람처럼 내가 누구를 만나서 대화를 하고 사귀잖아요. 이 사람과 사귐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과의 사귐이 우리가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늘에 그냥 별처럼 떠 있고, 하나님은 늘 그냥 거기 떠 있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너 플러스 100점, 너 마이너스 1000점, 기계적으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없으면, 그게 이해가 안 되면 고난이 유익이라 이런 말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에 안 맞으니까. 고난은 고난이고 마이너스지 고난이 어떻게 유익이야. 그거는 하나님을 기계적으로 아는 사람이에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근데 하나님을 성임이 있기에 아는, 인격적으로 만난 그 신앙을 우리가 가진다면 고난의 유익이 뭔지를 우리가 이해하게 되고,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의 미랄이 뭔지, 십자가에서 썩어져 죽는다는 게 뭔지, 십자가의 도가 뭔지,
이거를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그렇게 기계적으로 나에게 점수 매기고 상벌 주고 이 정도의 신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내 안에 끌어와서 어떤 신이라고 내가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알고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내 세계 가운데 끌어내려와서 나의 생각 속에 나의 상식 속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만군의 주 여호와로 섬기는 것, 그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냥 그런 하나님이나 아니면 뭐 램프의 요정 같이 내 소원이나 들어주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여기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 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를 소원합니다. 수십 년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깨뜨리지 않고 도리어 내 가치관과 내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내가 조종하려 한다면 우리는 매주일 내가 만든 신에게 절을 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죠. 군중들이 황소를 몰고 오고 꽃다발을 장식하고 하면서 자신들을 신으로 막 숭배하려고 했을 때 이 바울과 바나바의 반응이 어떠하냐? 14절 말씀을 우리가 보실까요?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우리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런 신이 아니고 당신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그들이 부인하며 옷을 찢고 이야기했습니다.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 속에서 극도의 슬픔을 표현하거나 아주 참담한 일을 만났을 때 혹은 하나님의 명예가 떨어졌다라고 생각했을 때 하는 행위가 바로 옷을 찢는 것이었어요. 특별히 신성 모독의 현장을 우리가 목격하게 된다면 옷을 찢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게 있으니 있을 수 없는 일이야 하고 옷을 찢고 극도의 슬픔을 당하며 머리에 재를 뿌리고 이제 이런 일들을 했던 것이죠. 사도들은 사람들이 자기들을 추앙하고 떠받들 때 영광을 누리기는커녕 아주 엄청난 공포를 느꼈던 거예요. 사실 태어나서도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했잖아요. 그러면 이 걷게 된 사람들 집에서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무슨 사례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 동네 잔치가 벌어진다든지 사실 얼마든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집에 그런 누가 있는데 누가 와서 그런 기적을 행해준다면 우리라고 안 그렇겠습니까? 너무 고맙잖아요. 너무 감사해서 난리가 날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들을 막 좋게 해주고 살해하려고 아마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할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그런 것을 당했을 때 조금이라도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조금이라도 우쭐하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공포를 느끼고 참담함을 느꼈다는 거예요. 이 신성모도 대상이 우리가 되다니 이건 우리한테 저주다.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옷을 찢고 우리는 당신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같은 성정을 가졌다는 건 당신들과 같이 연약한 인간입니다. 이런 뜻이죠. 극구 부인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뭐라고 얘기하냐? 이 헛된 일을 당장 다 버리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들이 황소를 가져와서 막 잡고 제사 드리려고 하는 이 일을 당신들 지금 헛된 일 하고 있어요. 이거 헛된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헛된 일이라는 건 속이 비어있는 깡통 같은 일이다 라는 뜻이에요. 당신들이 하는 이 일은 속이 비어있는 깡통 같은 의미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사람인 우리한테 신이라고 칭하면서 우리를 경배하고 제사 드릴 수가 있습니까? 아니요. 그거는 잘못된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만든 가짜 신의 프레임을 그들이 깨부수고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이 그동안 당신들을 모른 채 하고 당신들 가운데 이렇게 모습이 안 나타나는 것처럼 여러분 생각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늘 여러분 속에서 일하고 계셨어요. 비를 주시고 음식을 주시고 양식을 주셔서 이렇게 결실하게 하고 먹여 살려주지 않으셨습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속 해오셨던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여태까지 잘 살아왔던 것은 당신들이 말하는 그 신 때문이 아니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때로부터도, 우리가 방황했던 그때부터도 과거의 모든 세대 속에서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자비와 선을 베푸시고 우리를 인도해 오셨던 그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옷을 찢는 일이 필요합니다.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가 응답되고 가정이 평안하고 또 교회에서 내가 인정받고 칭찬받고 높임받고 이렇게 될 때에 이것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그런 것이다. 내가 기도를 했기 때문이다. 내가 뭐 때문이다. 헌신을 해서 그렇다. 내가 하나님께 뭘 갖다 바쳐서 그렇다. 내가 그거를 누구한테 얘기하지 않더라도 은근 그게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우리 마음에 깊은 곳에 그게 이렇게 깔아앉아 있다면 내가 스스로 내 마음속에 제우스의 신전을 짓는 것이죠. 내가 만든 하나님을 내가 내 안에 내가 앉혀놓고 그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 거예요. 그때 그 영광을 그 신에게 바치냐? 그것도 아니에요. 내가 신을 만든다는 건 그 영광을 내가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우리는 옷을 찢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올 때 내 고집과 내 경험의 옷을 찢어버려야 됩니다. 내 틀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 생각과 내 상식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내 좁은 생각의 틀을 깨는 것, 이것이 진짜 신앙의 연륜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오래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오래 하실수록 자꾸 내 생각과 내 틀의 성벽을 자꾸 쌓아 올려서 네 말은 틀린 거야. 너는 몰라. 네가 안 해봤지. 아니야. 자꾸 내 생각의 틀을 담벼락을 하늘까지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자꾸 그거를 깨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생각을 더 받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세계를 살려고 하는 게 그게 진짜 신앙의 연륜인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내 생각의 틀이 너무 단단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틀에 맞지 않으면 나중에 이 말씀도 거부해요. 아예 들으려 하지 않는 영적인 교만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별로 연합하는 어떤 지방 행사나 연예 행사나 교회별로 연합하는 행사를 할 때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목사들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지만 확실히 그렇습니다. 왜냐? 다 자기가 교회에서는 자기 말이 제일 그 최고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무슨 연합해서 행사를 하고 이렇게 할 때에 아무도 그 말을 안 들어줘요. 너만 목사냐? 나도 목사지. 네 목회 20년 했냐? 나 30년 했다.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해서 막 싸우지는 않지만 은근히 말을 안 듣는 이제 그게 있어요. 그래서 목사들끼리도 본인들도 알고 스스로도 알고 뭐 농담식으로도 얘기하지만 잘 고쳐지지 않아요. 그렇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로 잘 불러는 갑니다. 잘 이렇게 되는데 그러한 패턴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냥 극단적인 예로 목사님들의 예를 들었지만 모든 신앙인들이 다 바탕에 이렇게 깔려 있어요. 나는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분이 우리는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의 연륜이 쌓일수록 나 자신을 더 깨부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무슨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해서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해서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아서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내가 단정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내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것을 언제 뼈저리게 느꼈냐면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나이도 어리고 목회 연한도 얼마 안 됐을 때는 이제 그 교회에서 누가 설교하든지 그 설교를 은혜롭게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나보다 나이도 많고 나보다 연급도 높고 목사도 더 먼저 된 사람들이 설교를 하니까 그렇구나 하고 들어요. 설교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집중해서 듣는다고요. 근데 제가 이제 목회 연한이 점점 이렇게 차고 이렇게 되면서 자꾸 저보다 더 나이가 어리고 목회 연한도 더 짧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안수 받고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이제 가나안교회 오기 전에 그때 같이 사역했던 우리 목회 팀 중에 가장 저랑 나이 차이가 많은 목사가 저보다 10살이 어렸어요. 나이도 10살이 어리고 목회 그 연급이라고 하는데 감리교회에서 연급은 더 남자니까 군대 갔다 오고 어쩌고 하니까 연급은 더 어린, 더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사람이 이제 앞에 설교를 하게 되는 거죠. 점점 더 어린 사람들이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제가 스스로 제 자신을 어느 날 깨닫고 보니까 설교를 잘 안 듣고 있는 거예요. 주보를 뒤적한다든지 아니면 자꾸 다른 이거 끝나고 뭐 해야지 해서 막 생각을 한다든지 이제 집중을 하지 않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않고 말씀 똑바로 안 듣지? 라고 제가 제 스스로를 생각해 보니까 마음속 깊은 곳에 제가 어린 게 제가 이제 안수 받고 와가지고 설교하는 거 잘하나? 약간 그런 마음이 이제 제 안에 저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걸 제 자신의 모습을 제가 깨닫고 나서 꼴값한다. 죄송합니다. 제가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꼴값한다 이러면서 그때부터는 억지로라도 그 사람이 설교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간에 억지로라도 저보다 더 어리거나 이제 연급이 더 낮거나 하는 사람들이 설교할 때는 오히려 더 뭔가 집중해서 더 들으려고 하고 태도를 더 바르게 하려고 하고 이제 이런 노력들을 하게 됐습니다. 겨우 10살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연급에서 10년은요 어마어마한 시간이에요. 제가 누구 예를 들 수 없으니 제 예를 든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제 제일 연세 많으시고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신 우리 이성원 권사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청년들 저기 우리 어린이 누워 자고 있는 어린이도 있는데 각 연령대가 있고 또 신앙의 연수가 이렇게 다 좀 층층이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이제 상대방을 대하고 우리가 서로 간에를 이렇게 대하실 때 항상 어떤 마음으로 대하시는가? 저 사람도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저 사람도 저 사람 한 명 개인이 하나님의 귀한 성전이다.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존중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라도 그냥 농담으로라도 너가 어리니까 너가 뭘 모르니까 네가 안 해봐서 그렇게 우리가 상대방을 폄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좋아서 내가 착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존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나이로 하면 당연히 우리가 밑에 사람이 존중해드려야 되고 섬겨야 되고 해야 하는 거죠. 그거는 당연한 건데 각자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니 우리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섬기고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혹시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올 때에 우리는 마음이 쓰리고 괴롭고 어렵더라도 그것을 내가 찢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순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기도가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가 낙심하게 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을 내 프레임에 가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신앙의 세계는 우리가 아직까지 알지 못하는 세계가 더 많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측량할 수가 없으니 나는 기도했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지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그 하나님 우리가 신뢰하고 기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유한함을 한없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주권 앞에 나의 삶을 맞춰가는 거룩한 아름다운 굴복입니다. 사도들이 옷을 찢으면서 소리쳤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내 안에 종교적인 이 프레임을 찢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바로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 자주 오해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그러나 그냥 단 한 가지 사실,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다. 이 사실 하나만 분명하고, 그러면 어떤 상황이 나에게 올 때에 내가 쉽게 흔들리지 않고 혹하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으로 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좁은 생각에 갇히는 분이 아니시죠. 루스드라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방황하던 그 옛 시대에도 변함없이 비를 내리시고 결실기를 주시고 먹여 살리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셨던 것이죠. 오랜 우리 신앙의 연수는 단순히 그 연수 때문에 훈장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오랜 신앙의 연수가 훈장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그 시간 동안에 끊임없이 무수히 나 자신과 신앙이라는 그 갈등 속에서 나의 옷을 찢어버리고 나의 틀을 깨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내가 받아들였을 때 그 신앙의 연수가 나에게 훈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내가 만든 나의 하나님의 신전을 오늘 우리가 부셔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무슨 램프의 지니처럼 그런 기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내 뜻대로 하옵소서가 아니라 주님의 뜻이 언제나 옳습니다. 주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며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진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열심히 또 살아가실 때에 내 상식과 내 경험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의 삶의 모든 걸음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수십 년 동안 굳어져 버린 내가 만든 하나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경험과 내 상식, 내 이기적인 정욕의 프레임을 짜놓고 그 좁은 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두려고 했던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옷을 찢고 자기들의 연약함을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내 고집과 내 종교적인 위선의 옷을 찢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내 뜻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우상 숭배를 멈추고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